사도행전은 우리의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잠시 헤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겪은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의 신앙 행전을 쓰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일을 내가 겪는 일로 적용하시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새롭게 들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참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습니다. 윗지방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개척한 1차 선교지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지에서 이 지역을 또 다니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도 동일하게 같은 지역을 돌아보면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윗지방으로 다녀라는 것으로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윗지방을 다닐 때 에베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인데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 예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천서를 써줘서 아볼로를 고린도의 2대 목사를 보내는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부터 사실은 에베소에 참 오고 싶었습니다. 이 아시아지요. 그 에베소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그토록 오고 싶었던 그 에베소, 그러나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막으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힘없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고린도에서 넘어와서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그 성도들이 조금 더 있기를 권했지만 나를 파송한 교회를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만류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지요 라고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꿈꾸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꿈꾸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배운 제자들이요 소아시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에베소에서 배운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으로 따라가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에게 좀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덕대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생겼고 또 최근에는 아주 우연히 무인가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벌써 3년째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하고
꼭 하고 싶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걷다 보면 바울이 겪는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요. 예. 옛날에 막연했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거침없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처럼, 긴 시간 동안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빈자리를 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에 있지요. 빈자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1차, 2차 선교여행과 달리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얼마 있다가가 바로 3차 선교여행의 시작입니다. 예. 에베소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거기서 3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했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다가 했는데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분명히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없었어요. 얼마 있다가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없는데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볼로였습니다. 전혀 바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아볼로가 1절에 오늘 말씀처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전에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굳이 여기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해도 이 문장이 어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제자를 양육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동안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의 제자였다는 것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없는 동안 에베소에 오고 싶었던 2차 선교여행부터 오고 싶었던 그 에베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이죠. 아볼로를 가게 하셔서 알렉산더 출신 아볼로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고, 그 바탕 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죠? 브루스겔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었는데 바울을 쫓아와서 에베소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볼로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고 그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이대 목사로 파송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멈춤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멈춤이 없어요. 멈추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매진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기 시작하고 메말라지게 되고, 그러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의 일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호흡은 계속 쉬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생명되는 이 복음은 호흡과 똑같습니다. 계속 쉬어야 합니다. 계속 쉬어야 돼요. 멈추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하려는 순간, 멈추려는 순간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를 지켜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기에, 그 사람들의 헌신 바탕 위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뭐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신앙생활하면서 늘 접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로 혼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도착한 바울이 아볼로의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보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스스로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받았느냐? 예, 주님, 바울이 보기에는 그 12명이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들 속에 성령의 내주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성령의 계심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이 목사들은 이것을 잘 정리해야 돼서 요한의 세례, 늘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죠. 당시 사람들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요단 동편에서 그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행하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세례식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단 동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요, 세례 요한과 정결 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인데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그 물로 주는 세례가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냐, 하나님께 몸을 깨끗하게, 제사장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그런 정결 예식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너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정결 예식이 아니라 이 예식은 회개의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이다. 그 회개는 어떤 거냐면 그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다. 깨끗이 몸을 씻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찾아온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로 나누어 주고,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는 삶의 변화, 회개가 필요하다. 그냥 몸만 물로만 씻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삶의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 세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제사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준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설명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라고 하죠. 근본을 바꿔주는 그런 세례인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의 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꾸는, 삶의 태도를 넘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신분이 바뀌는 그런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근본이 바뀌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명의 아볼로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했다라고 1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방언도 하고 성령이 그 예언도 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 이것은 어떤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방언도 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데 방언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방언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글쎄요 나는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대답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쓱 대답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 겪은 이야기로만 할 거예요. 다양하지만 그냥 아주 좀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정말로 다양하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아주 기본적인 확신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의 구주야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줘요. 우리 가서 한번 너무나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복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시라고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요. 또 쫓아오다가도 잘 쫓아오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도 못했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백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것, 메시아로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성령을 주는 거죠.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 안에 계셔요. 내주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겪은 일을 여러분들 다 알지만 제가 그 겪은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상하게 쓴 사건 말이에요. 그 주는 약속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화요일에 만들어놨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제목을 미안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잊은 채요. 와, 이렇게 만나다가 금요일에 주보를 인쇄해버렸습니다. 또 토요일에도 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윗방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부를 보라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귀찮다는 이유로 문제가 뭐 있을 게 뭐가 있어. 우리 늘 똑같은 주부인데. 그런 생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부를 본 순간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틀린 것 때문에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았음에 창피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실수가 생각나게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갈릴 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잠잠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제가 언제입니까? 생각나게 하신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계십니까? 나를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늘 민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게을리지 마십시오. 생각나면 바로바로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위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이게 성령이 내주했다는 우리의 저의 확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지난주 우리 미얀마 선교사 부부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올해는 안식년으로 벌써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한 성실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많은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사당중 주변 서울에 있는 이런 저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지난주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흘렸고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 보고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요? 은혜 받아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눈물이 흘리지 않으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진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10년 이상 수요 예배를 함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남양주 성실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남편 되신 장로님에게도 남양주 성실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님의 탄식으로 그 탄식이 듣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소리가 성령님의 탄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성령님의 탄식으로 나에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탄식이 나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탄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나도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를 빠지고 다른 일로 분주하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왜냐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미경 집사님이 일전에 예배에 빠지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래,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왜 하지 못하지? 왜 안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출발이 내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임하면 눈물도 나고 순종도 하고 의지를 뛰어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했죠. 예수님이 이미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전함으로써 성령이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주니 성령이 임하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8장이지요. 그리고 이방인들 고넬료에게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지금 19장 이방 지역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예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꺾고 있습니까? 예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여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저처럼 게을러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나면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줄 믿습니다.